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월호입니다. 오늘의 개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구에 말하기를 진리를 본 사람은 몸과 말과 뜻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사소한 허물조차 감추지 못하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여름에 첫 더위가 다가오면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이 피듯이 닛바나에 이르는 위 없는 법으로 이와 같은 최상의 이익을 가르치셨나니 부처님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네, 보배경의 개송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배경, 진짜 보배가 뭘까? 우리는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금 이런 거를 보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보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붓다, 담마, 쌍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나 뭐 귀중한 뭐 보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를 결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를 못해요. 속박하게 해주죠. 그러나 붓다 담마 쌍가는 속박에서 해탈하게 해줍니다. 이게 진짜 보배죠. 경전의 규절에 말하기를 진리를 본 사람은 몸과 말과 뜻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사소한 허물조차 감추지 못하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의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몸과 말과 뜻.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신, 구, 의 삼업이라 그러죠. 몸, 신, 입, 구, 뜻, 의.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다 이 세 가지로 짓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또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짓는 거죠. 제가 경전 강의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마하반야 바라미를 함께 염하고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미 이걸 많이 합니다. 어디 강연 가서도 이거를 꼭 하고 시작을 하는 편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 몸과 말과 뜻을 어느 쪽으로 자꾸 연습하느냐에 따라 그쪽으로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무아라 그랬잖아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 이게 무아거든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것은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돼버려요. 만약에 고정된 실체로서 내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바꿀 수가 없죠. 이미 고정된 실체가 있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근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신도 될 수 있고 부처님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고 축생도 될 수 있다. 무한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동적이죠, 굉장히. 알고 보면 불교가 굉장히 역동적인 종교인데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그런 역동적인 면이 많이 숨겨졌어요. 사실 신라, 통일신라, 뭐 그다음에 고려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살아날 때가 됐죠.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에 머무르면은 좀 소극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에 가면은 역동적이 되는 거죠. 무언들 될 수 없겠느냐?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신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고 축생도 될 수 있어. 그럼 뭐가 될 것인가? 내가 몸과 입과 뜻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 뭐가 돼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 강사가 되는 거고. 정체성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행위를 하면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가 되고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이거죠. 행위로서 부자도 되고 행위로서 부처도 되는 거예요. 여름에 첫더위가 다가오면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이 피듯이 닛바나에 이르는 위없는 법으로 이와 같은 최상의 이익을 가르치셨나니 부처님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여름에 이제 첫더위가 다가오면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이 핀다. 뭐 이런 봄부터 피기 시작해서 이제 여름에 들어갈 무렵쯤에는 뭐 온 산에 만산 꽃이 쫙 피죠. 그것처럼 닛바나에 이르는 위없는 법으로 이와 같은 최상의 이익을 가르쳤다. 닛바나라는 것은 이제 니르바나라고 그러는데 범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완전연소예요. 완전연소. 지난 시간에 왜 사성제 가르쳐 드렸죠? 나의 고통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고통에서 소멸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부처님께서 이걸 설파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 적용하면서 살면 돼요. 몸이 아플 때 아바타가 아프구나. 마음이 괴로울 때 아바타가 괴롭구나. 우울해질 때 아바타가 우울하구나. 이렇게 이게 바로 깨달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이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아바타가 아픈 거고 마음이 괴로운 것도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아바타가 괴로운 게 돼요. 나는 관찰자가 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에 서게 되죠. 관찰자는 그럼 어떤 거냐? 크고 밝고 충만하다. 그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몸과 입과 뜻으로. 그러면은 닛바나에 이르게 된다. 니르바나. 완전 연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해탈, 통해탈을 니르바나라 그래요. 우리가 해탈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야, 해탈? 그건 뭐 수없이 정진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겨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해탈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원래 불교에서 계율을 이제 지키는 중에 제일 중대한 계율을 신도 5개라 그래요. 5가지 계율이 있어요.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그 다음에 뭐 음주, 이런 5가지를 꼭 지켜라. 그 중에서도 4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살도, 음망. 그래서 4가지야말로 가장 중대한 계율입니다. 근데 계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해탈이라고 불러요. 바라제 목차라고 부르는데 계율 자체를 지명하는 이름이 바라제 목차인데 바라제가 부분이라는 소리고 목차가 해탈이라는 소리예요. 계율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부분해탈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죠. 내가 방생을 하는 순간 살생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방생하면서 그만하면 돼. 아, 나 살생해서 해탈했다 오늘. 맞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보시를 하는 순간 도둑질해서 해탈한 거예요. 지금 베풀기도 바쁜데 남의 걸 뺏겠어요? 베푸는 마음 지금 연습하는데 뭐 남의 거 훔칠 생각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시하는 순간 도둑 놈의 심보에서 해탈한 거예요, 그게. 올바른 수행을 하는 순간 삿된 음행에서 해탈한 거고, 진실한 말을 하는 순간 거짓말에서 해탈한 거예요. 해탈 쉽습니다. 술을 없이 못 살아 하던 사람이 술 끊으면 술에서 해탈한 거고, 담배 없이 못 살아 하던 사람이 담배 끊고 잘 살고 있으면 담배에서 해탈한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던 사람이 그대 없이도 잘 살고 있으면 그대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난 못하지. 그건 뭐 산속에서 수행하는 수도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절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저는 오히려 출가 이전에 제가자로 있을 때 닦고 깨달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출가에서는 오히려 공동체 생활하니까 그 공동체를 따라다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개인적인 수행은 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제가자로 있으면서 수많은 또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돈 문제, 뭐 이성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에 부딪힐 때 이거를 아바타의 문제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행이에요. 뭐 출가해서 머리 감고 절에 앉아 있으면 사실 뭐 생계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일단 기본적인 생계는 해결되니까 먹고 자고 입고, 그다음에 무슨 뭐 가족 걱정할 일도 별로 없고, 무슨 뭐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할 일도 거의 없어요. 물론 또 스님들끼리 시비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회에서 살면서 하듯이 그렇게 많은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가 안 돼요. 우리가 사바세계에 태어난 이유는 이 장애물 경주하러 태어난 거예요. 사바세계는 장애가 많습니다. 왜냐, 육신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라서 부딪혀요. 그런데 장애물 경주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장애가 많다고 회피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면은 그건 이 세계에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권한과 의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오면 아바타가 장애가 생겼구나 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들이 줄어가도록 보시하고 관찰하고 기도하고 불사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증강시켜가는 게,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죠. 이게 바로 닛바나에 이르는 위없는 법으로 이와 같은 최상의 이익을 가르치셨나니 부처님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부처님 아니셨으면 어떻게 이걸 깨달았겠어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도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바로 닛바나에 이르는 위없는 법이죠. 인간 본능적으로 고통 싫어하죠. 뭐 전들 뭐 고통 좋아하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막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번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시비하고 막 번뇌하고 이거 이래야 되나, 근심 걱정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싫어하죠 다.
또 재난, 뭐 코로나19, 무슨 뭐 지진, 해일, 태풍, 전쟁, 이거 다 재난 다 싫어하죠. 인지상정입니다. 싫어하는 건. 근데 싫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올라가서 고통이 밀려오면 육체적 고통이나 물질적 고통이 밀려오면 내가 좀 더 방생을 하고 좀 더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고통이 많이 누그러집니다. 번뇌가 밀려오면 아바타가 번민하고 있구나 하고 관찰을 하면은 번뇌가 많이 누그러져요. 재난이 밀려오면 이것은 공업으로 밀려오는 거니까 공동으로 선행을 해야 되겠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불사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재난이 점차 누그러집니다. 이게 바로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는 겁니다. 마하바냐바라밀.